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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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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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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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종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순교로 세계 만방에 우뚝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혼란과 분열이 하나가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젊은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44년을 하루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지금 또 에티오피아 선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 선교와 비전 선교에도 함께하사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학예 산상 집회와 교학교 수련회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주제로 있을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 큰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와 군 선교, 병원 선교, 방송 선교, 교도소 선교, 수많은 선교 사업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와 사업가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950면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위웅량 조희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걸을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함께 교회 소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예 산상성회와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다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특별히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은 계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고요. 주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외의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전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주일과 그 다음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개관 10주년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 저희 기념품도 드리고 안에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새벽 예배를 꼭 한번 여러분께서 가셔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선교학교 개강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셔서 많이 도전 받으시고 또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선교학교에서 가족 뮤지컬 오즈 3을 이번 금토 3일 동안 공연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아이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많이 보시고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여름의 지혜를 생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때를 취하라,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참 좋았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실은 여름에 한번 우리가 예배 늘 여러분들이 잘 나오시지만 우리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찬양의 풍성함을 다 전부는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여름에 주일날 낮 예배에도 한번 이렇게 특순을 가득 채워서 한번 좀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순서가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갑자기 다음 주에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언젠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때와 시간, 시기, 우리에게 주신 기한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우유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열어서 먹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우유통을 보면은 이 안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우유통은 이 안에 있는 우유죠. 만들어진 날짜와 그리고 기능을 다하는 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때까지가 기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한과 같은 의미의 기한입니다. 또 근데 우유는 우리가 때를 정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가 그 때를 통해서 우유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얻게 되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우유 한 통을 통해서도 이 우유 안에 우리가 오늘 말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기한과 때라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명제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을 갖고 있어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는 under the heavens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하늘 아래. 전도서를 끌고 가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늘 위와 하늘 아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계속해서 해 아래라고 나오는 표현들은 바로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해 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 위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며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항상 이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 여긴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 위, 바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 이 시즌, 계절,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저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한 번 사는 인생에 우리가 세월을 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믿음 또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시간을 주제로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남자로 보이는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이제 시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 아주 클래시컬한 질문이죠. 시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여자들에게 물어보니 전부 다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참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시간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시간의 의미를 알아가야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이 때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고 또한 헛되지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주신 때의 즐거움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의 세 번째 주제, 우리 헛됨과 수고에 이어서 바로 때,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도서에 많은 운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처럼 여겨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8절까지는 때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14번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합이 28번이나 등장해서 우리의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이 코헬렛 전도자의 수사적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코헬렛은 28번, 즉 다시 말해서 완전수의 4배가 되는 이 28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로 많은 때로, 완전한 그 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2절부터 8절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독특한 말씀들만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무엇인가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을 때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심는 것과 뽑는 것, 나는 것과 죽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일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있겠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죽일 때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농사의 생활과 너무 멀어져서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죽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4절에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하며, 5절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그 부족과 그 마을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우물에 돌을 던져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너의 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통제함으로 너희는 완전히 우리의 손 안에 들어왔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 전쟁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돌을 던졌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원수의 밭에 돌을 던져 넣어서 그로 하여금 농사 짓는데 고생하게 하는, 그런 바로 원수를 미워하는 행위로서 돌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하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정해진 기한 속에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는 우리가 정해진 기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즉 때, 여기 히브리어로는 에이트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한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 우유를 마실 때 이 유통기한이라는 시간 안에 먹게 됩니다. 이 기한 안에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언젠가는 이것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면 그 멀어 보였던 날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영원토록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의 날이 어느 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면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지금 오늘이 정말 거의 뭐 초상집처럼 아이들이 다들, 저희도 보니까 금요일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슬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월요일날 개학이잖아 그러는 거. 여러분, 방학을 시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한 달 전에 방학 시작할 때 이것이 길게 느껴졌지만 산상송에 한번 오가고 수련회 한번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몇 번 드리다 보니까 벌써 개학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우리 여름을 시작할 때도 이 여름 어떻게 보내나.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싶을 텐데 이거 다 지나갑니다. 곧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의 죽음도 언젠가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바로 앞에 다가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이터에서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막 친구들과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하나야 그만 좀 놀고 이제 올라와라 소리를, 밥 먹어라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제가 놀았던 그 쌓았던 모래성들 다 내려놓고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저의 인생에 쌓았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다 거기 내려놓고 저는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기한이 있는 인생. 그 말이 우리가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세상이 슬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 내게 주신 때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젊음의 때이든 노인의 때이든 어린 아이의 때이든 그 때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완전히 반대된 목동의 삶을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년을 살아도요 날아간대요.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일 겁니다. 메멘토, remember, mori, the death.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서양 미술 작품들을 옛날에 봤을 때 초상화에 해골이 그려져 있거나 그림 가운데 해골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해골을 이렇게 그림에 집어넣는가? 그런데 서양의 전통에는 이 메멘토 모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지금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도 그 옆에 해골을 두고 메멘토 모리,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영국의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있는 한스 홀바인이 그린 엠베세더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사들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좌우에 프랑스에서 귀족으로 대사로 임명받아 영국에 있는 두 젊은이의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두 젊은이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집안의 자제들로서 영국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그려낸 것인데 이 안에는 당시의 격동적인 종교개혁의 시대에 많은 상징들이 담겨져 있고 이 두 젊은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누리며 서 있는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 기이하게 생긴 한 물체가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것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여서 정면에서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것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 기이하게 보이는 저 뒤틀려 있는 그림이 바로 해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골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두 젊은이들이 한참 젊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멋진 삶을 누리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은 다 끝나버리는 메멘토 모리라는 것을 염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작을 부탁한 이 영국에 온 프랑스 대사가 그것을 그려놔 달라고, 메멘토 모리가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는 차마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맨 끝을 보면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마 이 젊은이들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때는, 이 기한에 있는 때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먼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를 embrace, 이렇게 감싸고 받아들이고 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를 누리고 계십니까? 2019년 5월에 핸델 앤 하이든이라고 하는 소사이어티에서 아름다운 콘서트를 보스턴 홀에서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정말 대단한 공연을 즐기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보통 여러분 클래시컬 뮤직에는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여운까지 끝나고 나서야 그때야 기립해서 크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전통 아닙니까? 연주 중에는 조용해야 돼요. 근데 연주 중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때 한 소년이 와우!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이 소리를 들은 관객들이 다 감동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도 똑같이 그 감동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와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래식계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와우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었다. 그래서 이 핸델 앤 하이든 소사이어티의 대표였던 미스터 스니드라고 하는 분이 그날 온 모든 관객들의 이메일을 얻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도대체 누가 그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게 아니라 누가 도대체 그 소리를 내었는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 9살짜리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가 그 소리를 내었다는 거죠. 정작 그날 그 부모들은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우의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핸델 앤 하이드 소사이어티의 대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년을 콘서트로 계속 초청을 하고 이 소년의 집에 음악가를 보내서 연주해주는 아주 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동화 작가가 책을 썼어요. 와우라고 말한 소년, A boy who said wow. 그래서 그 책으로 많은 자폐증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3주 전에 미국의 CBS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그 때를 누리는 마음.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리셨습니까? 아니 정말로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에 뉴스 보고 계셨습니까? 이 시대가 멀티태스킹의 시대입니다. 누리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는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이 기한,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절대로 1시간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35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긴 기한이 있는 건데 그것도 못 참고 다 딴 거 보고
주보를 몇 번이나 살펴보고 밝은 소리 또 한 번 보고 자꾸 핸드폰에 손이 가고, 이게 멀티태스킹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단점입니다. 이 때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을이 지면 그 노을을 보기보다는 빨리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저거 찍어야 돼요. 누리는 것보다 소유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상위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처음으로 야구 시합에 나가서 타석에 섰는데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찍느라고 비디오로 봐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와우!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와우!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코엘렛의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때를 기뻐하며 여러분이 embrace, 안고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라틴어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메멘토 모리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이 때, 메멘토 모리가 기한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라틴어 카르페 디엠을 아셔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은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것을 취하라 라는 말이죠. 성경의 언어로 바꾸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귀하게 여기고 그 때를 건져내라, 속량하라, 구속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로빈 윌리엄스가 키팅 선생으로 나오는 이 어린 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립학교의 고등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 너희의 삶의 그 때를 귀하게 여기고 누리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선언이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 할 때의 그 감격, 처음 걸었을 때의 감격, 아빠라고 말했을 때의 감격. 여러분, 이 아이가 빨리 크기만을 기다리는, 언제 얘가 180이 될까, 언제 얘가 장가 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그 때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한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때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와서 이것이 끝나는 기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때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때. 제가 오늘도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쭉, 저도 찬송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젊은 남자분들이 찬송가 부르는 분들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찬송가 안 부르게 생겨가지고 찬송가 부르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분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카르페 디엠 해야 됩니다. Seize the moment. 이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비록 매우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다 지나가거든요. 이 때를 최대한 누리십시오. 우리가 때를 누리지 못하고 가을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가을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여름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젊은 날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노인의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기간을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습니다.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호 씨가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년 여성들 가운데 지나가면서 꽃을 보면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이 꽃 봐, 너무 예쁘다. 이 꽃 이름 뭐니? 어머, 이 꽃 너무너무 예쁘게 폈다. 이런 분이 있고, 하늘을, 어제도 여러분 하늘이 참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이 오늘 너무 예쁘고 구름이 저렇게 아름답고 하늘이 높구나,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있으면 어머 꽃이 여기다 심어 왜 벌이나 날아다니게 꽃을 여기다 심어놓고 난리야 이러는 사람. 뭐 하늘이 높으면 뭐 돈이라도 떨어져 거기서 이러는 사람들은 때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받아들일 때, 누릴 때, 그 때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짝을 이루는 것들만 봐도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다른 하나는 좀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는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때를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건져내고 보내고 그리고 잘 지나가게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때를 어떻게 잘 지나갈 것인가?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걸 누군가는 페르시아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드라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다윗이 어느 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한번 만들어봐라. 아름다운 금반지를 만들어봐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금반지에 글귀를 꼭 새기는데 그 글귀는 내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너무 교만해지지 않고 혹은 슬픈 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반지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넣을 글귀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신하들 사이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자 왕의 아들인 지혜에 있는 왕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가 코헬렛, 솔로몬이었겠죠. 그리고 왕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를 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절망할 때도 슬픔 가운데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 왕자가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분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거 쉽게 번역하면 모든 일에는 각각의 계절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There's a season to everything.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다 계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계절을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철없다라고 말합니다. 철없는 사람.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철없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야 할 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다가 그 때를 놓쳐버리고요. 열매를 거둬야 할 때, 그럼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의 윈도우가 얼마나 짧습니까? 3일 안에 5일 안에 다 거둬야 좋은 상품이 되는 것인데 열매를 거둬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좀 놀러 가자 좀 쉬어야지 해서 어디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들이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무슨 때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만 잘 지켜도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효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잘 지켜야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이 적합하다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적합하냐.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말을 아껴야 할 때, 말을 해야 될 때를 언급하는데 저도 어디에 가면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해야 될 때인가 말하지 말아야 할 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자의 미덕이 뭐냐면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설교자의 미덕입니다. 저도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만 설교하면요, 설교 시간이 1시간은 훌쩍 넘어갈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의 이사회를 가면 처음에는 가장 어리고 또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들었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10년 차 되어서 제가 고참이에요. 다 제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군기 잡으려고 넌 온 지 몇 년 됐니? 꼭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이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봅니다. 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하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분별하는 힘입니다. 제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점프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고요. 나라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정치가 잘 되어야 나라도 건강하고 발전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의 상황을 보면 이 정치가 절대로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할 정치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함께 협력할 줄 모르고 함께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이 저는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때이고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어야 되는데요. 시간은 신비합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진짜 미치도록 힘든 분이 있는가 하면 벌써 마칠 때가 되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겐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을 가져도 단 1분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야 생산적인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처럼 비생산적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이런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이것처럼 비생산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비생산적인 소비가 가장 복된 소비를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교회 가는 거를 학원 가야지 교회 가,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녀를 그곳에 보내야 그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잠을 적게 자고 다 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시간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비한 시간을 바라보는 코엘렛의 지혜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엘렛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말씀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맞아야죠.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시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처음과 끝에 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해 위에 계신 over the heavens, 이 천국 하늘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만이 시간을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수동적으로 보낼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제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때를 만났지만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의 때를 넘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때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며 세월을 아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10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불에 있어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힘 주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항상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도록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수많은 1명, 2명, 10명으로 드리는 예배들 주님께서 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활동하실 때 동행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뻐 받아 주시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가정에 더하여 주시오며,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수고, 특별히 더운 날 밖에서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많은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앞으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모든 행사와 휴가까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창입니다. 오늘 제가 3부 예배 들어올 때 정말 덥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도 평안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 남은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더운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만 해도 휴가로 좀 자리가 듬성듬성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휴가 마치고, 또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합니다. 휴가 마쳤다고 또 다시 다 이렇게 예배로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요? 오늘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귀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기한 속에 살아가며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